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바라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께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그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바라준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가장 값진 주께 기꺼이 그 발 위에 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주님 이 시즌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져와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릴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친구 한잔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알량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가장 귀한 것인 향유값까지 주께 드리면서 그 주님 앞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깨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공이 뻔하지만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 또 위험에 죽음에 내몰리는 일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지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믿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끌기 위하여 열정으로 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 내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을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가는 이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지 내가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손을 붙잡고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지 주님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하나님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이미 내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처절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낭패를 당하고 있는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8자 흘럼내어 치유성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육신의 저희 가운데 빼앗기며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에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지만 마음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준비하신 때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말씀 중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지으신 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정결한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사명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열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또 마음의 생각의 건강을 찾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토록 귀를 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까지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드러낸 것들을 진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이 시간 이 시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인간이 불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기 소원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알고 싶은 영의 세계라는 주제로 2시 타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땅의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흙으로 지은 그래서 아담. 근데 이 흙으로 지은 존재인 사람으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가 되려면 여기에 더하여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더하여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인 거예요. 생기. 그래서 생기가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라고 해서 흙으로 만든 몸을 가졌지만 살아있는 영.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영. 그 영이 본질인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에덴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으로 이제 뭐 들짐승, 새, 하여튼 아담이 그것들을 하나님께 지으신 세계를 어떻게 부르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혼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이제 가려요. 근데 이제 그게 햇빛이 비춰지면 며칠 가다 보면 또 말라서 이제 역할을 못하니까 또 갈아입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뭘 하시냐면 뒤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지를 짓고 농사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돼요. 양치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 하나님께서 먹이로 허락하셨지 그 전에는 나무 열매로 또는 농사에서 먹는 음식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칠 때 양을 잡아 먹으려고 양을 친 게 아니고 가죽옷을 입으려고 양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만들 줄 몰라요. 나뭇잎을 저 정도 걸로 옷을 입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의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동물을 잡아서 그 털을 다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무드질이라고 해서 이게 가죽옷이 잘못하면 이제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무드질을 해서 잘 말려서 건조해서 이제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해입히셔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의 본인들이 깨달아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모처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들 또 아담은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는 영의 본질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사는 법을 이 땅에서 사는 법을 이제 배워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이제 돕는 배필을 하와를 또 지어서 이렇게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로 사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래서 공동체의 원리는 이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이들이 이제 영적인 영이 본질이니까 동산 위에 거니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는 영으로 대화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서 또 더 이제 하나를 배워서 더 둘셋으로 더 10가지를 막 하는 그런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농사하면서 또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많이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리는 나무를 이제 중앙에 그래서 어느 곳에서 보든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봐도 볼 수 있도록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리는 나무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장 15절에 가니까 그것들을 경작하되 지키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과 자신들의 인생과 가정을 지키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다 임의로
임의로 먹지만 딱 하나, 그러니까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지금 누가 왕인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의 왕의 권리를 아담에게 위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정말 그 모든 동물들 또는 식물들 이름을 지어줄 수 있고 그들의 본질에 맞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담의 지혜나 이런 지식은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는 손 상태에서 그렇지 우리도 원래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담이 까딱 잘못하면 왕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는 신. 하나님께서 동산 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너를 지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창조주가 있음을 아담으로 하여금 명심하고 아담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태어날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왕이지 우리는 청지기 왕의 위임을 받은 청지기임을 이제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이 이제 결국 미혹해서 따먹게 한다. 그러니까 뱀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이 뱀을 기어다니는 그 뱀을 짐승인 뱀을 생각하지 마시고 옛뱀 그러니까 동물인 뱀에게 깃든 사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이 이제 그 여자에게 이제 물어. 그러니까 뱀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뱀이 말하나요? 동물인 뱀이 말을 하나요? 못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에서 대화하고 또 가르쳐 주심을 듣고 또 배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단이 지금 동물인 뱀에게 깃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군대 귀신에게 이제 들린 그 군대 귀신이 이제 저 동물들에게 자기들을 이 지경에서 쫓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깃든 장면을 성경에 설명하죠.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데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동물들까지 진멸하라고. 왜? 가나안에 다스리는 그 더러운 영들이 동물에게도 깃든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러니까 동물인 뱀에게 사단이 깃들어서 지금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동물들이 그러니까 동물에게 깃든 그 영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나 그냥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그냥 짐승이나 이런 동물들은 영이 없고 그저 그냥 동물 혼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여? 하여튼 그런 몸을 가진 존재지. 영이 가진 존재는 아닌데 그 동물에게 이제 영이 깃들면 저렇게 말도 하더라. 영적인 존재로서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 그 뱀은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지금 자기들이 왕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에요. 저 동산 위에 선악을 알리는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뱀이, 사단이 그 여자로 하여금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꼬드기는, 즉 교만을 가지고 그 여인을 괴롭히자 그 여인이 결국 그것을 이제 먹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 영의 세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영의 세계가 대체 어떤 세계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이 삶의 지경 가운데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근데 사단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의 반대인 불행한 삶을 살게 하려고 괴롭힌다 이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영의 세계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처럼 지으시고 그들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 품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그것이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게 하고,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고, 불행한 가정 가운데 불행한 하여튼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 여러분이 아셔야 할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더 자세히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영의 세계는 이렇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단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님은 두 가지 사명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과 우리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원수지만 하나님과는 원수가 아니에요. 요한예시록 20장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마치 사단을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원수면 사단의 능력이 하나님과 대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사람과 우리와 원수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수 없는, 이름도 없는 천사 하나가, 이름도 없는 미가엘이니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장도 아닌 그냥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뭐래요? 용을 잡아요. 용이 누군데? 옛뱀, 마귀, 사탄인데. 그걸 잡아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잡기 위해서 출동하시는 게 아니고 이름도 없는 천사 하나가 나와서 사단을 잡고 결박하는. 그러면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허용하셨나? 요한예시록 17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라고 해서 사단이 지금 막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락.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 사단의 나라,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에게 이제 허락하신.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하실 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를 막 이렇게 해갖고 무섭게 하거나 막 두렵게 하거나 공포에 휩싸여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여호와께 이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지 막 무서워서 어찌할 수 없어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길 원하셔요. 문을 열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제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도 강제할 수 없어요. 물론 도둑처럼 우리 마음에 이제 틈타고 들어오고 스며들어오고 뭐 기회를 엿보고 틈타지만 결국 그 우리의 그 마음에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즉 그 사단의 말에 결국 순종은 그렇지만 하여튼 따라야 사단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까지. 그러니까 하와가 결국은 뱀에게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고 마음을 감동해서 드리기 원하는 것처럼 사단도 자기에게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혹해. 미혹하고 관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보니까 결국 선택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행복한 삶을 사냐 사단이 원하는 불행한 삶을 사냐.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앞에 놓는다. 그래서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원하는데 어떤 바보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미혹당해서 사망과 저주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서 불행한 삶을 산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놓인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죠. 당하고 나서 모르니까 당하고 빼앗기고 이제 와서 이제 알아가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사실상 잘못이 없는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사단은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런 영의 구조 가운데 이제 그 사단의 정체, 귀신의 정체를 좀 알아야 좀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선한 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사단 마귀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해서 미가엘 군사장과 천사들과 그다음에 이 사탄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탄과 또 따르는 사자들 이 사자들이 결국은 귀신이겠죠. 귀신.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이 결국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귀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이미 그 귀신들 중에 그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잡아서
지옥에 보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사건이 나옵니다. 네피림 사건. 물론 이것까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네피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지금 이제 교계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그 셋의 후손이라고 하고 사람의 딸들을 이제 가인의 후손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결국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근데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셋의 믿음 좋은 셋의 후손 중에 그 믿음 좋은 아들 남자와 가인의 믿음 좋지 않은 딸들이 만났는데 거인족이 태어났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 태어났다. 이게 이제 그게 맞다면 지금도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않은 딸이 결혼하면 거인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풀었다고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 이제 천사 둘이 노세 가정에 찾아왔는데 그때 사람의 남자의 모습으로 이제 그래서 그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달라고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의 대표로. 근데 이제 결국 세상은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저 범죄한 천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오염되고 노아의 가족만 이제 사실상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은 이미 함의 계보에서 이제 니무롯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반역하는 일이 나와서 결국 하여튼 그 노아의 후손만 남고 다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또 유다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결국 타락한 천사인데 그게 이제 사단을 따라간 귀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에게서 나가기도 하고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또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하늘 전쟁에서 이제 사단과 그 사자들이 이제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채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그게 예필 막이라고 하는데 온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쫓김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지금 노아 홍수 때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가둬놓으셨는데 지금 여기서 땅으로 쫓겨난 사단과 함께 땅으로 쫓겨난 그 자기 지위를 벗어난 그 귀신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서 그 수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제 왕노릇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해서 주석에 보면 이것이 이제 사단이 천사의 3분의 1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데리고 땅에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말 하는데 이제 이것도 그 주석에서는 이제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과 이제 천사들, 그의 사자들, 사단을 따르는 사자들이 귀신인데 그 귀신들이 땅에 쫓겨나갔고 뭘 하냐? 이 말씀 한번 더 나눠야겠네요. 그 사단이 또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세력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인데 그것을 이제 잘 보면 그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성은 이제 루시퍼라고도 하고 금성이라고도 하고 비너스라고도 하고 미의 상징이라고도 하고 하늘에 떨어졌는데 너희 얼굴 없는 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고 하면서 그 계명성 그 루시퍼가 자기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아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높임을 받으려다가 결국 땅에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속하였는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상 임금.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면 쫓겨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3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서는 사단이 통치하니까 사단을 통하여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래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이겼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평안이 없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괴롭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에 의해서 지금 환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셔요. 지혜로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세상을 잡고 있는 저 사단에게 붙잡혀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것에 놓이기를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아까 그림으로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 영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단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천사들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는 거고 사단과 그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가 불행하기 원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영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 원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걸 놔두셨나? 우리로 선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 창조주, 에덴 동산 언덕에 선악과 나무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이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기를 이제 원해서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제 놔두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존재를 이제 인식하시고 거기에서 빼앗기지 마시고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민수기 25장 1절에 이런 말씀,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발람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막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막 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막 발람 선지자에게 하고 결국은 저주 못하고 축복만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백성이 시팀에 이제 머무르게 됐어요. 그 시팀 가까이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따라가 갖고 그 신들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 연병이 돌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25장 3절에 가담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개역 한글 지금 개역 개정으로는 가담으로 나왔는데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부속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대상에게 이제 매이거나 소속되어서 완전히 영향을 받게 된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리더들 몇이 모압 여인들의 그 외모나 미모에 이제 빠져갖고 절하고 이제 먹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들의 영이 바알볼에게 이렇게 사로잡히고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저렇게 했다 이거죠. 알면서 했을까요? 하여튼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니까 저렇게 절하고 먹으면 그 영의 지배 아래 매이게 되고 지배 아래 들어간다.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큰 집에 가서 제사할 때 제사상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할 때 제가 뭐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제사 절하라니까 절하고 그 음식 먹고 신기한 건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꼭 체했어요. 제가. 하여튼 훗날 목사가 될 줄 아는 저는 먹으면 체했어요. 하여튼 저는 모른 채 절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인생 가운데 제사, 그러니까 이제 조상신들은 이제 죽으면 이제 뭐 귀신으로 남고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사할 때 그 떠도는 영들이 그 제사할 때 이제 들러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조상신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조상신의 흉내. 고목나무 그냥 나무에 나무, 그냥 나무인데 사람들이 그 나무에게 계속 뭐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빌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면 그 고목나무에 떠돌던 귀신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줘요. 영향력.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모른 채 제사 드리고 또 절하고 하면서 또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선조들이 자신들이 복을 받고 당대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고 잘 살게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불교에 또 제사에 또 무속과 무당에 천지신명에 말뚝신에 옛날에 마을마다 그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절하면서 그렇게 자기들도 모른 채 영의 세계에서 보니까 매이고 완전한 영향력 안에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게 가장 큰 죄 중에 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거예요. 종으로. 알든 모르든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에 이르지만 마귀에게 순종하면 우리의 것을 다 빼앗기고 털리는 거죠.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순종함을 내가 그 말에 따랐어요. 순종하는 게 뭐냐? 그 말에 따른 거예요. 그 말을 따른 거예요. 그 말을 따르면
그 순간 그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죄를 따르면 사망에 이르고 또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면 의에 이른다는 말을 통해서 지금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뱀의 관계로 미혹해서 그 뱀이 원하는 대로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먹고 그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뱀이 그 관계로 미혹해서 마음을 빼앗은 거지 강제로 뭘 한 게 아니에요. 뱀이 사단이 강제로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냐예요. 순종하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관계 가운데 미혹당해서 선악을 알려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더라고요. 먹음직.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그저 선악을 알려는 나무를 보면 동산의 나무를 막 저 먹지 말라 죽는다. 두려웠고 또는 뭐 그렇게 겁나고 그렇게 봤는데 뱀의 관계 가운데 미혹당해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16절 이렇게 한번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만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까 그 사단을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고 했어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세상 나오면 다른 아니겠지만 저 사단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다 세상으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불행하게.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단의 관계와 미혹으로 당한 다음에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 보암직도 하다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결국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종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본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저렇게 사단의 말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뱀의 관계로 미혹당해갖고 사단의 말에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종이 된 거죠. 종. 사단의 종이 됐어요. 종이 되는 순간 내 권한은 다 사단의 것이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을 거라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는데 사단의 말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놓고 나서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과 권세를 빼앗겼다. 그래서 이 사단이 자기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막 떠버리고 다니는. 결국 요한일서 20장 3절에 천사가 그 사단을 결박해서 뭘 하지 못하게 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미혹한다. 미혹에 대한 국어사전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 홀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 이건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잃게 하다, 바쁘기로 방황하게 하다, 그릇되게 인도하다, 속이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만 말해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헷갈리게 해갖고 저 선악을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헷갈리게 해갖고 사단에게 종이 되고 빼앗기고 또 사단이 불행하기 원하는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원하는 그 삶을 정신을 못 차리면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헷갈리 원어상으로도 길을 잃게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단이 말하는 건 다 거짓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에요.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 천사 하나 이름도 없는 천사가 결박할 정도로 그런 존재라 천사 못한 존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은 거짓으로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쁜 길이 뭐예요? 죄 짓는 길, 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 방황하게 만들고 그릇되게 인도하고 속이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빼앗긴 채 우리가 살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몰래 틈타고 들어와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오늘 축복들을 다 이 악한 것들이 다 도둑질하고 하더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거. 즉 권세를 빼앗긴 사단에게 속아서 뱀의 관계와 그 미혹에 속아갖고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대로 주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우리가 죄를 따르는 순간 마귀의 것이 돼요. 마귀의 종이 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녀의 권세조차 다 빼앗겨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마귀를 놔둘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일은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하시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또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죄를 짓는 자는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른다고 결국 그 죄를 잡은 자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노임받게 해주려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케 됨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데? 바로 여러분,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이제 회복했다는 영의 세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원하셨던 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다. 대신 영의 세계만 알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걸, 뱀의 관계와 미혹 가운데 속고 살았다는 것만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미혹할 때 결국은 뭘로 미혹해요? 생각으로 미혹해요. 생각으로. 마태복음 17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께 내려오셔요. 그랬더니 이제 간질병을 걸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하니까 예수님께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 간질병 걸린 아이가 어떻게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물속에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불속에 던져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귀신은,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던질 수가 없어요. 육신의 가진 자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줄 수 있어요. 생각. 그래서 불 속에도 뛰어들어. 이 간질병 걸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간질병 때문에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하는 그 괴로움, 거기다가 자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 재산이라든지 고치기 위해서 막 돈도 들이고 막 애쓸 거 아니에요. 일도 못하고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책과 정죄감, 뭐 수치 이런 것 가운데 막 들리는 거죠.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죽어버려. 그러니까 물속에도 뛰어드는 거예요. 불에도 뛰어드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 마음에는 부모를, 자기 마음의 괴로움도 있지만 그 부모가 자기 때문에 괴로운 것 같으니까 결국 아주 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 이 진리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귀가 벌써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는데 어디에 넣어요? 마음에 넣었다고 해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종으로서. 결국 그 마귀는 어쩌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영의 세계를 이제 아시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행복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잘 분별하세요. 근데 이제 이 가룟 유다에게 이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는데, 이 예수님을 팔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 생각이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뱀의 관계 가운데 미혹을 당해서 저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지라고 했다고. 마음을 빼앗기면 이게 옳게 느껴져요. 옳게 느껴져. 이게 성공할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도 로마서 8장 6절을 따라서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 사망 쪽이다. 그러면 그걸 버리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붙잡으시라는 말을 쉽게 했는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마음에 미혹당하면 뭐라 옆에서 얘기해도 거기 주식에 넣으면 폭삭 망한다고 암만 얘기해도 이미, 그래서 막 빚을 얻어서 그냥 자기 것만 해도
하면 좋을 판인데 막 비까지 얻어갖고 눈이 가려져갖고 미혹을 당해서 결국 쫄딱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 그러니까 여지껏 사단이 어떻게 하냐? 주식은 국가에서 허용한 도박이라고도 하고 또 막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저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도 주식에 망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또 뭐 뉴스에 가끔 주가 조작도 나오고 막 해갖고 하여튼 한순간인데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계속 조금씩 할 때는 돈을 따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의 이미 마음을, 주식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해요. 돈의 욕심이 가득하게.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에서 온통 마음을 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지구가 쪼개져도 뭐 성공한다라고 해갖고 마음을 다 빼앗아 갖고 빚까지 얻어서 다 물어넣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예수님을 코너에 몰면 예수님이 드디어 칼을 빼드실 거라는 생각이 온통 그 생각으로 지배당합니다. 결국 생각에 볶이면 그대로 하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몰아내. 막 코너로 몰아내. 코너로 몰아. 생각을 막 볶아내요. 그래서 온통 그 생각만 들다가 결국은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겨서 코너에 몰려갖고 결국은 재산을 욥기에 보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먼저 재산을 다 빼앗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요.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못되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의 건강까지. 그래서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욥기에서 다시 욥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다시 자녀들도 건강도 자녀들도 재산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되 여러분들이 이런 영의 세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영의 세계를 이렇게 영의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이 있고 사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이 더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 세상의 마음을 둘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 말고 뭐 여러분이 알고 싶은 영의 세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원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건강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쓴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하다. 하나님께서 여기 부와 명예와 권세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시고 그 많은 열매는 나만 먹는 게 아닌 거죠. 내 가족들도 먹고 내 이웃도 먹고 교회 식구들도 나만 먹고 그 열매가 막 벌레 먹고 썩고 하면 막 상하고 하면 그 열매 다른 사람에게 줬다가는 본인도 해롭지만 다른 사람이 줬다면 욕먹어요.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만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행복을 찾기를 사단은 그것을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주중에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내가 흡족하려고 하는 순간 사단의 밥이 돼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지껏 또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빼앗겨 오셨고 그래서 이 성회에서 결국 하는 게 뭐냐
그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행복한 삶 좀 제발 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빼앗기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도로 찾으시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도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또 사역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알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뒤흔들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로 죄 가운데 종이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 불행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인데 이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가운데 우리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더러운 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사역자분들과 함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원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실 때 앞에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사역자분이 손을 얹으면 기도를 멈추시고 성령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경과 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계 사랑과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저희를 들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될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를 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 고뇌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지, 성공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불행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이 있는 일 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않으시면 하나님이 빼앗겼으면, 나의 마음을 빼앗겼으면, 나의 마음이 빼앗긴 채 살고 있음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나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예수님, 사단과 그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다 빼앗긴 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자녀도 내 인생도 재산도 다 빼앗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사단이 원하는 삶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전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제사드렸는데, 제사의 영이, 조상신의 영이, 하나님 구속의 영이, 불교의 영이, 하나님 천지신령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빼앗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 지배당하게 함을 받았습니다. 배명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미혹당하고 하나님 잘못된 진리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풀어질 수 있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하라 하나님 차오르는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빼앗긴 삶을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삶을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몰래 숨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이 가운데 교묘한 방법으로 마음을 미혹해서 결국 사단의 생각을 쫓아가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을 하나님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선녀님이 임하심을 따라 하나님 선녀님의 강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견디지 못하고 입을 통하여 기침하며 소리지르며 눈물로 또 호흡하며 또 하나님 드러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나오는 주시고 천사의 결박당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처해지게 하여 주시고 옮겨다니거나 숨어있거나 하나님 이것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세력이 약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로지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 하나님 사역 가운데 사역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더욱 사역 가운데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더욱 기름 부어 주셔서 마음껏 주를 높이고 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